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신혼 부부가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싸웠어요. 그때 남편이 도저히 부인을 갖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말이야, 우리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주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그랬잖아. 근데 어디 감히 땅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는 부인이 지지 않고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그래, 당신 뭘 모르는데 요새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 몰라?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말을 여자가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요,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아까 김명규 장로님이 크게 아멘 하던데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겨도 맞다 그래요. 파고다 공원하고 탁골 공원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더라도 맞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자꾸 바뀝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꾸 변화가 와요. 그 원리가 어느 날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는요, 그대로 세세토록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의 원리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교의 원리. 그래요. 성교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었어요. 어떤 복을 주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역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역이 있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천 명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까지 잔뜩 쌓이도록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영역이 있었어요. 영역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인적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사명이 뒤따라요. 뭐가 뒤따라요?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남들과 달리 특별히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누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구경하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질병의 문제가 자기의 몸을 떠나질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령으로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환경도 평안하고, 그러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붙잡아주고 상담해주고 다른 이들에게 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데 써야 되는데, 그 평안함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환경의 문제로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고
인적 자원을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데에는 그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명이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주민이 되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리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주의 공로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하늘나라의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주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풍랑이 온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복을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적 자원 쪽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들 뒷돈대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쌀을 갖다 수십 가마씩 떡을 짓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성찬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발을 시켜주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기들끼리 그걸 즐기고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러면서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몽땅 자기들 즐겁고 자기들 교제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풍랑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뭐냐면은, 먼저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순교지요. 그 다음에 주의 종 야고보가 목배임을 받죠. 순교지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헤롯 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이기질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담보찜을 다 싸가지고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구라파로, 아시아로 막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는 담보찜 싸들고 온 땅으로 그냥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온 땅으로, 구라파로, 아시아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온 땅으로 흩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몇 명씩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안 전파돼요? 복음이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인적 자원 빼가지고 선교사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선교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랬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온 땅으로 흩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다 흩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그 모든 것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교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접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제 자랑하느냐고 바빠요. 성교는 짓거리만큼 이만큼하고 자랑은 큰 산덩어리처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이 물질을 풍요롭게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만들고 독일을 크게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어서 그 독일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국에 물질적인 복을 주어서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영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하나님의 강대국이 되게 만드시고
미국이 크게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로 풍요롭게 해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저 소말리아라든가 지금의 북한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전 세계 공동 구제 대상이 됐던 나라예요. 전 세계 구걸을 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여러분, 땅도 적죠. 나라는 두 개로 분단이 되어 있죠. 자원 하나 없죠.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 세계 경제 8대국입니다. 경제대국이에요. 세계 8입니다. 8이. 너무 흔하니까 놀라지도 않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8위가 되었어요. 곳곳마다 도로가 쫙쫙 뚫리고 빌딩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입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너무나 물질이 풍요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고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호랑방탕하는 그런 게 되었어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국민이 돈이 있습니다. 국민이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강합니다. 교회들마다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강한데 그것 가지고 땅 투기나 했었고, 그거 가지고 제자랑했었고, 교회를 호화스러운 궁정을같이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성교는 요만큼 하고요, 자랑은 큰 산더미처럼 하려고 하고, 언제 풍랑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순수한 한국말 언어가 뭐냐면요, 아리랑이래요. 아리랑. 이 아리랑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는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리랑 노래가 많아요.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경기 아리랑, 서울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제주 아리랑, 홀로 아리랑, 독도 아리랑. 하여튼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지금 50개가 넘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언어가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언어가 아리랑인데 아리랑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도 아리랑의 뜻을 모릅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그 정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세계 문화유산이 되니까 그 아리랑은 원래 중국 거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리랑의 뜻을 모르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아리랑을 갖다가 뜻을 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랑의 아를 갖다 나자, 니자를 갖다 이치리자, 랑을 갖다 즐거울 랑자 써가지고 인생의 즐거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노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서울인가 어디에서 아리랑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악보에 보니까 가로치고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한문 표기가 될 수 없는 순수한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문 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치기 하는데 거기다 그걸 갖다 한문으로 써놔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국가적으로도 아리랑이라는 뜻을 모르는데, 근데 유석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유석근이라는 목사님이 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알릴랑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선민 알릴랑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려요. 이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로 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랑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거 생겼느냐? 그 유석근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나옵니다. 그 셈의 후손 중에 에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발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아요. 큰 아들 벨렉과 둘째 아들 욕단,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동쪽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동쪽으로 자기 족속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그 형 벨렉은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 동생 욕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동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민족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계속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욕단이 자기 족속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스바를 지나 메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어디를 지나? 스바를 지나 메사에 이르렀어요. 그 스발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 대륙을 말하는 거고, 메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중국 대륙 메사를 지나서 이제 그 스바를 지나서 연해주인 블라디보스토크 메사까지 온 거예요. 그 메사까지 와서 거기서 북으로 갔다 그러면 러시아로 들어가는 건데 북으로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 따라가면 일본으로 가는 건데 바다를 건넜다는 말도 없고, 그 메사에서 계속 어디로 가느냐? 동으로 가라.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동쪽 끝이 어디예요?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단이 자기 족속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한반도까지 넘어온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또 중국 대륙 스바를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 메사를 지나서 백두산을 넘어가지고 태백산을 넘어가지고 한반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으로 가서 민족을 세우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때 그들이 태백산을 넘고 백두산을 넘고 태백산을 넘어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자, 그러면 이 아리랑은 원래 삼국 유사에 보면요, 알릴랑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알릴랑. 그러면 그 알릴랑의 뜻이 뭐냐? 제가 다 찾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삼국 유사에 알릴랑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알릴랑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알이 뭐예요? 닭알, 메추리알, 오리알, 비둘기알, 알. 알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닭알하면 닭의 생명, 오리알하면 오리의 생명, 메추리알하면 메추리의 생명.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중동어로 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엘로임 하나님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잖아. 원래는 엘로임이 아니라 알로임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원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예요? 알렐루야예요. 그러니까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의 이슬람 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엘로임이야. 알라라 그러잖아요. 알라.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알릴랑의 알, 순수한 한국말 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하나님. 그 리랑은 뭐냐? 리랑은 갑도리랑, 갑순이랑, 너희랑, 우리랑. 리랑이 뭐예요?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이죠. 리랑이 뭡니까? 같이. 그렇죠. 같이, 함께. 리랑, 갑도리랑, 갑순이랑 같이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얘기예요. 리랑은. 그러니까 뭡니까? 알릴랑,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하나님과 같이. 이 알릴랑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석근 목사님이 쓴 또 하나의 선민 알릴랑 민족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알, 생명의 하나님, 리랑, 함께, 같이,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하나님과 같이. 그 다음에
아리랑 그다음 뭐예요? 아라리요. 아라리라고 하는 말은 고개를 넘는다, 산을 넘어간다. 물론 넓은 평지라는 말도 있지만 이 아라리오라고 하는 말은 아라랏산도 이라는 뜻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라랏산, 높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라리, 이것은 산을 넘어간다, 고개를 넘어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고개를 넘어간다, 산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마. 이거 뭐 욕단이 자기 형 벨렉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형 벨렉이 이제 도중에 나는 남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려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형이 헤어졌던 그 형을 생각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니마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고 백두산을 넘고 태백산을 넘어서 동으로 계속 오면서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도중에 그 욕단이 자기 족속들이 이끌고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린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정착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동쪽으로 가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아 어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가자라는 뜻으로 이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아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족속들을 끌고 드디어 이제 백두산을 넘고 태백산을 넘어서 한반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이잖아요. 단군. 그 단군의 단자하고 욕단의 그 단자하고 한문으로 똑같은 단자예요. 무슨 단자냐면 제단 단자란 말이에요. 무슨 단자요? 제단 단. 그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단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해서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노아가 드렸듯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말을요, 요게 삼국유사에 보면 그 단군의 단자는 제단 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로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군주라는 뜻인데, 요새 나는 우리나라에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국사 교과서 보면 단군의 단자를 갖다가 박달나무 단자를 써놨어요. 박달나무 귀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삼국유사,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 분명히 단군은 제단 단자를 써서 단군이에요. 하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최초의 군주라는 말로 그렇게 써 있는데 역사를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해도 됩니까? 내가 그 지적했다고요. 제가 이거 다 찾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잡았어요. 내 말 듣고 바로 잡은 건지 자기들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 영향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군을 갖다 그렇게 제단 단자를 썩 빼버리고 몰래 박달나무 단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그걸 검토도 안 하고 국사교과서에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함께 목회를 10수년 동안 함께 같은 지역에 목회했던 강문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7, 8년 전에 CTS, CBS에 나와가지고
내가 한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그분이. 그 어떤 사람들이 현정 목사가 강문호 목사님 설교 뺏겨서 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에, 나는 17년 전에 성암교회에서 이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뺏긴 게 아니라 누가 뺏긴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 내 설교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뺏길 일은 없겠죠. 그분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물론. 그런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라 제가 16년 동안 한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목욕탕에서 함께 모욕을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홀랑 벗고. 근데 그때보다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때 강문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 목사, 내가 놀라운 얘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뭔데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코리아잖아. 코리아 맞죠? 이 코리아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코리아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부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카레가 아니라 카라입니다. 카라인데 요거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가 됐을 때는, 명사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런 명사로 쓰일 때는 코레입니다. 코레. 그러니까 코레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명사로는 코레고 동사로는 카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레,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기를 함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감히.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질 못해가지고 그들은 알파벳 같은 그들의 철자 중에 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당구장 표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누기 표시 비슷하게 생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 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자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기할 때 아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알은 하나님을 표기할 때 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호레아,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야, 세상에 이 코리아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민족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 아리락이라고 하는, 내가 그 책을 다 그대로 신봉하지는 않지만, 믿지는 않지만은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야, 알리락, 나라에서도 알리락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는데 그것을 성경에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뜻을 갖다 알릴항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뜻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아리랑이 우리나라 노래잖아요. 근데요, 외국에서는요 이 아리랑을 찬송가로 써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몇 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KBS에서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왔냐면요, 세상에 독일에 갔더니요, 독일의 어느 교회에 딱 갔더니 KBS 그대로 찍어서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찬송가로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리랑을 찬송가로 써요. 캐나다에서 아리랑을 찬송가로 써요. 영국에서 아리랑을 찬송가로 써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아리랑을 찬송가로 써요. 물론 약간의 그 가사를 갖다가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전 세계에서 찬송가로 쓴다는, 이거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는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번 아리랑 한번 불러봐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아리랑을 찬송가로 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노래인데 이걸 왜 찬송가로 안 쓰냔 말이에요.
아리랑 한번 불러봅시다. 자, 준비했으면 한번 띄워줘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진리로 못 가서 발견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천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의 가슴에 한도 많으리라.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사이 백두산이 가지 동지서 땅에 오고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다시 한번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서 땅에 오고만 아리랑 다시 한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슴 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오는데 아리랑은 찬송가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리랑 찬송으로 불러. 앞뒤 다 짜내놓고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 저는 그래서 중국에 제가 성암교회 있을 때요. 성암교회하고 서울연의 촌장년들이랑 다 연합해가지고 중국 압록강변으로 교회를 50개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연히 읽고 나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들에게 선교하자. 그래서 전임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들 급박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대 규모로 2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10,000명을 보냈을 때 국민소득 10,000불이었어요. 선교사를 20,000명 보냈을 때 국민소득 20,000불이었습니다. 선교사를 2014년인가 5년 우리나라가 선교사 30,000명을 보냈을 때
국민수도 3만 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만 불 얘기하죠. 지금 아직까지 3만 명을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에 많은 인적 자원을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교 한국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서울연회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대문 교회, 하나는 금오질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다 폐쇄하게 되었어요. 동대문 교회 내분이 일어나요. 교회가 폐쇄하게 됐어요. 교회가 망하게 되었어요. 금오절 교회가 경매위기까지 넘어갔어요. 1,500명 모이는 교회가 폭삭 교회가 폐쇄하게 되었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연회에서 금오절 교회하고 동대문 교회는 그대로 폐쇄된다, 없어진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대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해서 망했어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금오절 교회는 안 망했어요. 1,500명 모였던 교회가 다시 1,500명까지는 안 됐어도 절반으로 회복되었고 2,700평 성전 건축을 했고요. 교회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금오절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도 그때 당시 칠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선교사 3명을 파송했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웠어도 선교사들 들어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들 아무리 교회가 쓸 게 없어도 선교비는 다 지출했어요.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되는 거 제가요 그 교회 가니까는 20명이에요, 직원이. 20명 10명을 내보냈어요. 신방경사 4명 중에 3명을 다 내보내고 1명 있었어요. 부목사 3명 중에 다 내보내고 1명 있었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도 한 달에 600~700만 원씩 선교비 내보내는 거는 어기지 않았어요. 무슨 쓰러서 그것만은 내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강서지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대를 세워두면요, 하나님께 인적 자원 주십니다. 물적 자원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역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 가지고 낭비하고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물질 가지고 우리 자랑했다가는요, 교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교회 인적 자원도 주시고 물적 자원도 주시고 영적 자원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물적인 힘 주세요. 영적인 힘 주세요. 그것까지 뭐 하려고?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대한민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